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구역공과 제35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역공과 183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35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외운 말씀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가르치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들킨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고 질문을 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은 힘이 없어 압제를 받는 사람들, 율법으로 인한 착취와 전횡을 피해자였던 대다수의 서민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기회를 틈타 예수님을 처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지 말고 여인을 용서합시다 라고 말한다면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인 간음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라는 율법을 어긴 현행범이 되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을 제거할 완벽한 명분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시던 간에 그들이 쳐놓은 올가미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들은 평소 행실이 불량했던 여인을 이용하여 그러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여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여인의 잘못을 추궁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사지에 몰아넣으려는,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계략인 것입니다. 징태양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행동은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우선 몸을 굽혀 땅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그런 후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던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고 급기야는 예수님과 여인만을 남겨둔 채 모두 그 자리를 피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느껴 두려움이 생겼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무엇을 쓰셨는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간음하다 현장에 들킨 여인 주변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그들이 다 떠나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떠나고 예수님과 여인만이 남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간교한 자들에게 이용을 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에 빠진 여인을 불쌍히 보시고 그녀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전해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진 고역공과에 우리가 믿고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까지 가로를 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다 줄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제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건 용서와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건 용서와 사랑을 하시는 분이다. 에다 줄을 치시고 용서, 사랑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인데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용서와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용서와 사랑을 하시는지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더 용서를 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자 예수님께서는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70번씩 7번, 그 또한 한정적인 숫자가 아니라 무한대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무한대로 그렇게 용서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를 반드시 보응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시며 간음죄 역시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죄입니다. 공의로운 분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연관지어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연관지어 이해해야 한다. 에다 줄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하여 죽으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이 여인은 그 순간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있을 때에 이 여인은 분명히 그 십자가를 보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후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포함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생명을 내 던지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의 생명을 건 용서와 사랑에 통곡을 하였을 것입니다.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과거의 어떤 죄라도 현재의 어떤 허물이라도 내가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주고 덮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을 건 용서와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까지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귀한 사랑이고 희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소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희생입니까? 사랑입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랑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생명을 건 용서와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둘째로 한없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줄을 칩니다. 한없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줄을 치시고 믿어주시는 분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보내시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즉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는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것은 가는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칩니다. 우리의 육체가 죄의 유혹을 이길 만큼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참 나약한 존재입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고 나서도 또 돌아서서 똑같은 죄를 얼마나 그동안 우리 반복해서 많이 져왔습니까? 참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만큼 그런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도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한없이 믿어주셨습니다. 주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또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믿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믿어주시네요. 얼마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합니까? 참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러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믿음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에다 줄을 쳐놓으시고 동그라미 부합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이것이 가능할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이상 더 이상 죄 짓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줄을 치시고 십자가의 은혜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완전한 영성체 거룩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나서 결단하고 나서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 우리는 보이며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또 다시는 죄를 짓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로를 합니다.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다는 그 엄청난 사실을 마음에 인정하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 짓는 생활로 쉽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까지 가로를 쳐놓으시고 위에 십자가의 은혜와 연결을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예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세상의 죄와 싸워 이길 것입니다. 한없이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참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주칩니다. 자신의 생명을 건 용서와 사랑을 하시는 분, 주치고 1번 이렇게 써놓으시고 또한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또 당신을 실망시킬 것을 알면서도 한없이 믿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시고 2번 이렇게 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넘치는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들고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리하면 세상이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하고 음란해져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과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제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제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눔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에서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신명기서 7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죄는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저와 여러분은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 하나님의 속성은 저와 여러분 다 잘 아는 내용이고, 제가 요즘 느끼고 제가 요즘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면, 먼저 제가 요즘 만나고 느끼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약속하신 걸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만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제가 요즘 만나고 느끼고 묵상하는 하나님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처소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신 것 반드시 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함께하며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절망에 빠진 여인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자신의 생명을 건 용서와 사랑을 하신 분이십니다. 또 분명히 또 되돌아가서 똑같은 죄를 반복할 것을 아셨던 것을 충분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끝까지 믿어주시는 그런 믿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건 용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결단합시다. 앞서 우리가 공과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이런 사랑과 용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았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을 함께하고 또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은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서로 함께 나누며 그 나눈 것을 가지고 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삶의 현장에서 노력하고 또 결단하며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와 복,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안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는, 이러한 실천이 있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